자, 우리 지난주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저 하늘로부터 새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신혼집으로 이 세상 임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지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점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그리고 열두 진주문을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축 자재가 모두 투명하고 맑고 투명한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아무런 막힘 없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온통 천국에 있는 모든 자재들은, 건축 자재들은 맑고 투명한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드러나면 말썽만 생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예수님 닮은 신앙, 하나님 더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중앙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그가, 이제 우리가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진주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 가운데 큰 강이 흐르게 되는데, 맑고 투명한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좌우 언덕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일렬로 쫙 늘어서 있고 거기에 열매도 맺히고 그 잎사귀로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중앙으로 점점 다가가 보니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 하는 것, 이거를 구약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일 텐데, 이 장면,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장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줄기가 넷으로 갈라져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 강으로 네 갈래의 줄기로 나뉘어 흐르는 장면을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은 그 이후로 영원히 잊혀진 동산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장면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세 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과,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한 강이 흘러 네 개의 강줄기가 되더라 하는 그 내용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각각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그 중간을 이어주는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에스겔서 4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 47장에 어떤 말씀이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는가?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말씀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다가 점점 물이 깊어져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환상 아닙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물길이,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흥미로운 언급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강이 흐르고 있고 강 좌우에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과실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연결해 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발안한 강물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렇게 묘사됩니다. 장차 이 땅의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위치를 찾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림자처럼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를 주목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히데갈 강이 어디 있고 뭐 기온 강이 어디 있고 이거 찾아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이 보는 그 기온강, 비손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가리키는 뭔가 다른 강물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가서야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정확하게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실체가 요한계시록에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생명수의 강,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 그건 어디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성에 입성하게 될 때 맛보게 될 것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이 세 개의 본문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새 요한계시록부터 보면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실제로 모세가 보았던 장막 성전의 실체가 저 새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하나님 성전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의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수의 강이더라.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에스겔 환상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등장해요.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 광둑에 심긴 과실나무로 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 네 줄기 강물을 이루게 되고, 그럼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잠깐 언급되고 사라진 바로 그 나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던 바로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뭘 지키게 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과 그 좌우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치료를 위한 잎사귀는 누구를 위해 달려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달려 있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에 우리가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부활한 몸을 위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뭇잎을 먹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주문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든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나와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고 풍족하게 있을 것이에요. 우리 에덴 동산에는 저 생명나무가 한 그루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상상에 맞을 텐데,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은 그림자이잖아요. 실제로 저 천국의 생명나무는 생명수를 이루는 생명수 강 그 좌우 언덕에 가득히 즐비하게 늘어서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다가가 먹을 수 있도록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치 생명나무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일터를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물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 한 가운데를 흐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와서 값없이 너희들의 목마름을 이 생명수로 해결하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까?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모두 오라. 그 음성 듣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 생명의 생수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분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그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오늘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오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수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분께로 나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때 그 생명수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여러분의 심령에 닿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것이에요.